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부처님 당시에 시리마라는 그러니까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술집 이렇게 계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을 이렇게 빈비사라 왕이 있었는데 빈비사라 왕과 그 여인 이 시리마라는 엄마와 사이에서 난 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그 주치이신 지바카가 있었거든요. 지바카가 이 시리마에 말하자면 빈비사라 왕한테 낳은 딸이 아니고 빈비사라 왕하고 엄마하고 사이에 난 아들이 부처님의 주치인 지바카예요. 이게 지바카의 여동생이야. 말하자면 씨다른 여동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 시리마도 마찬가지로 그런 장녀 그런 쪽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근데 사실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대요. 자, 어떤 여인이요. 신심이 아주 깊은 여인이 우따라라는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가 보름 동안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려야 되니까 자기 대신에 자기 남편을 보름 동안 시봉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이 여인이 부처님 시봉하려고 공양 올리고 하려고 남편을 보름 동안 시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자, 보름 동안 이 시리마가 이제 그 부탁한 남자를 뭔가 마음을 다 바쳐서 이제 시봉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 집의 안주인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요. 이 여주인이 마지막 날 부처님께 공양을 이제 해양하고 많은 아랑을 얻은 성인들을 모시고 공양을 하게 되는데요. 준비한다고 막 있는데 이 시리마가 그 주인이신 우따라라는 여인에게 시기심을 내게 됩니다. 내가 저 여자였으면 내가 저 주인 여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보름 동안 이 집에 그 남편을 시봉을 하다 보니까 이 주인장이 참 사람이 됐고요. 그 집안이 너무 평온하고요. 일하는 여성들도 너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마가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자, 급기야는요. 이제 부처님 공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튀김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기름 팔팔 끓는 기름을 부으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기가 보름 동안 남편을 내주고 해준 그거를 은혜를 모르고 이제 자기의 본분을 모르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우따라라는 주인 여인에게. 자, 근데 이 우따라는요, 그 뜨거운 기름을 머릿속에 붓는데요. 이 시리마가 밉다는 생각이 조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심으로 눈이 어두워서 자기에게 기름을 붓는 거 보고 오히려 자비가 나게 됩니다.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부처님을 지극히 모신 공덕으로 그런지 그 화상을 치료하는 아주 훌륭한 기름을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서 다 낫게 됩니다. 그러자 시리마가 그 여인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여인이 내보고 구하지 말고 나의 아버지에게 가서 구하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부처님이시거든. 이제 부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듣고 그리고 이 시리마가 불교의 기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서 하신 법문이요.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화를 알아차림으로 해서 분노를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되세요? 화가 일어날 때 화를 알아차림으로 해서 나한테 화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려야지만이 화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회장님 한참 만에 이해하시지? 농담입니다. 자, 존경을 함으로써 존경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존경을 계속 함으로써 자기에게 존경심이 별로 없다는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꾸 섭을 들여야 됩니다. 응? 계속 존경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과거 숙세에 우리가 많은 경멸과 존경해야 될 사람은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시기하고 경멸했던 그런 갑오들이 있기 때문에 존경해야 될 사람조차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시기질투를 일으킵니다. 축세는요. 자, 내가 계속 보시를 하려고 노력해야지만 인색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는 인색해요. 근데 보시하는 습이 안 돼 있으면 더 인색해집니다. 인색함을 내가 이기려면요, 보시를 계속 해야 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짓을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실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지만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스님 말 뜻 아시겠어요? 자, 이건 부처님께서 그 시리마에게 하신 법문입니다. 법부경 단맛바다에 나옵니다. 자, 이 시리마가요, 그때 이 법문을 듣고요, 무상함을 깨닫고 수단가를 얻습니다. 성인의 첫 번째 과일을 얻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사원의 부처님 정사에 매일 아침마다 8분의 스님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립니다. 8분. 매일매일 정해놓고 자기 형편 따라서. 근데 그 중에 한 스님이요, 시리마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문남성에 그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마음에 상사병이 걸립니다. 갖지는 못하고. 근데 시리마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으면 우리가 왜 병이 들면 좀 그렇잖아요. 초췌한 몰골임. 그래도 그 마음이 더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그런데 죽게 됐습니다. 시리마가. 근데 이 스님이 상사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자,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해안으로 보시고 하시고는 그 시리마의 시신은 못 태우게 합니다. 왕에게 부탁해서. 그리고 나무에 올려놓고는 일주일간 보관을 하라 합니다. 자, 일주일간 보관하는 게 어찌 됩니까, 시신이? 응? 썩죠. 썩어서 진물이 나기 시작하고 몸에서 몸을 갉아먹는 구더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썩어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자, 마지막 날 부처님께서 왕에게 부탁해서 아무도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매기겠다. 그러니 전부 다 와서 봐라. 시리마 육체를. 다 왔어요. 스님들도 다 오고 보게 됐죠. 일주일 만에 얼마 가지 않아서 3일 뒤에 썩기 시작해서 일주일 뒤에는 완전히 구더기에 박이 됐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고 부처님께서요. 자, 오늘 밤에 이 여인의 육체를 줄 테니 천금을 내고 이 여인과 하룻밤 잘 사람이 있는가 묻습니다. 문남성들의 감각적인 대상의 욕망이었습니다. 왕이나 차지할까 일반 사람들은 차지할 수가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구더기에 밥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아무도 하룻밤 자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자, 상사병에 걸린 스님조차도요,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은요, 죽어서 천상에 태어납니다. 천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아, 나는 불사에 죽지 않는 법을 부처님께 배웠고, 첫 번째 가보인 예루가, 즉 수담가를 얻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악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인의 과일을 오르면요, 여러분 지옥 악인 부정 아수라 과일을 면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이고 나는 신뢰하는 여자고 선을 즐긴 여자입니다. 비구들이여. 축복스러운 사문 대중을 경배하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나는 축복을 지닌 자고 법의 왕을 존경합니다. 열애는 최고의 법의 조련사이고 나는 열애를 본 후에 나의 마음이 기쁘고 허무해졌고 가래를 없애고 선을 즐기고 인도하는 자. 열애는 최고의 유익과 연민을 지닌 자에게 나는 경배드리네. 천상에서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리마는요, 하물며 그런 업을 가진 사람이라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소음법을 만났고요.
좋은 선우를 만났고요. 좋은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만난 뒤부터 실체를 옮겼지 않았습니까? 8명의 스님들을 매일매일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그녀를 실제로 그렇게 이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그 여주인 우따라였습니다. 그 여주인이 하물며 뜨거운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자유로 명상을 하고 용서해 주는 걸 보고 시리마가 거기서 감복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시리마는 그때 결심을 했죠. 나도 저 여인처럼 자비심이 가득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한 여인은 어떻게 용서를 줄 수 있을까? 그 여인처럼 되기를 바랬죠. 원력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원력을 세우세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많은 조사님들이 높은 천사 쿠폰연대제 흑달방생하셔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곳에서 무생법인을 얻기를 바라는 원력을 세우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선한 공덕을 지으려고 이 자리에 오셨죠. 응? 자, 이 시리마의 시체를 본 그 스님은요, 만들어진 모든 것을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구나. 아름다운 감각적인 욕망에 부딪혀서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잖아요. 부처님, 지혜로우신 부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바람문을 해안을 띄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에서 여러분 주위에 좋은 선우가 있으면요, 오늘날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망, 고통을 한없이 생기게 하고 이러한 모든 뱀의 머리와 같이 그리 가면은요, 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려고 하죠. 이것이 감각적 욕망에 쌓여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8가지 좋은 법을 성사시키는 일이 있는데요. 먼저 부처님과 좋은 도반의 의지에서 살아야 된답니다. 부처님 법과. 자, 이것이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자주요, 법문을 듣고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자주 찾아가서 모르는 걸 여쭙고요. 그리고 계율을 지키고, 그리고 좋은 법을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에 옮기고,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정직하고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을 계속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뭘 알아차리는 기억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욕망, 오욕락은 온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온. 색수상의식이 우리가 지쳐감으로써 5가지 감각작용에 욕망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간니까에 나옵니다. 이런 8가지의 좋은 법을 항상 성장시키면요, 여러분께서는 살아서도 행복하고요, 죽었을 때 행복한 곳으로 갑니다. 몸을 바꾼 뒤에 이 법문을 듣는다면요, 더더욱이 나요. 높은 천상에 분당한생 하실 겁니다. 자, 부처님께서는요, 윤회 받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받기에 돌아감으로써 수억급 생을 윤회를 한다 했죠. 얼마나 많은 생을 윤회를 했으면 우리가 윤회를 시작한 때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마침 뭡니까? 저 겐지스 강의 모래알, 이쪽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래알 수보다 많은 양만큼 우리가 윤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쪽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 그쪽은 싹 다 모래거든요. 겐지스 강에 가시면. 그 수보다 더 많이 우리가 윤회를 했대요. 말로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흘린 눈물이 5대한 6대저 물보다 많다는 거니까. 우리가 흘린 피가, 잡혀서 목이 잘려 흘린 피가 5대한 6대저 물보다 많다. 그렇게 많은 생을 윤회한 이유가 뭡니까? 가래입니다. 가래. 여러분, 가래는 목이 마르면 가래가 일어나죠. 아니 목이 이렇게 막히면 가래 때문에 죽는다면서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또 목이 마르면 갈증이 일어난다, 가래가 일어난다 하시죠. 자, 가래는요, 목에 가래가, 이 가래는 가래입니다. 목에 가래가 막혀서 죽던, 갈애가 일어나서 계속 윤회해서 죽던 가래는 똑같습니다. 부르는 가래나 쓰는 가래나. 좋은 게 아닙니다. 별로 좋은 게. 감기 들면 가래 생기잖아. 그 가래 때문에 노인네들이 목이 숨이 막혀서 죽는다거든요.
가래 계속 빼내잖아요. 그러면 목마를 갈자의 가래는 뭐예요? 오용락의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가래. 그리고 존재, 내가 계속 윤회하고자 하는, 난 다음 생 인간으로 아주 아름다운 부잣집의 여자로 태어날 거예요. 어떤 보살님 이러시더라고요. 애나 콩떡 어쩌라요? 인간으로 태어날지 지옥하게 축생으로 태어날지. 자, 이게 가래입니다. 계속 태어나고 싶어하는 가래. 나는 다음에는 절대 태어나지 않을 거야. 태어나고 싶지 않은 세계,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것도 가래입니다. 가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윤회한 이유는요, 오용락의 감각적 욕망 때문에 태어나기도 했을 뿐더러요, 어떤 인간에게 집착해서 그 인간하고 같이 살아볼게라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가래해갖고 어찌 됐습니까? 뱀으로 한번 부인을 너무 사랑해갖고 부인이 정부하고 정부가 시동생이야. 그래서 죽여 남편을. 시동생이. 자기 남동생이 죽이죠. 뱀으로 한번 태어나. 상사뱀으로. 그죠? 또 그 집에 개새끼로 태어나. 또 송아지로 태어나. 너무 가래를 해가. 그 다음 또 인간으로 부인의 태로 들어가죠. 아들로. 이게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아시겠죠? 어떠한 것에 집착을 했어요. 그런데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가래는 뭡니까? 이로 태어나는 경우. 가사에 너무 집착해서 이로 태어난다든지, 떡판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그 집에 할매가 허연 서 보이고 맨날 떡판에 앉아있잖아. 제가 어느 집에 갔는데, 저 경기도 어느 집에 찻집에 갔는데 몇백 년 된 그 쌀 두기 비지가 있더라고요.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요, 조상들은 다 입회를 다 모셔놨어요. 그 처사님이. 근데 무슨 손님이 오겠어요. 연가 글등인데 내가 볼 때는 그 쌀 두고지 안에 전부 연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스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느낌에. 그게 몇백 년 됐어요. 그게 몇백만 원 한대요. ITC가. 제가 이거 태우고 싶은데요. 거사님 이거 태웠으면 좋겠어요. 태우라는 거예요. 맨날 쌀두가 부잣집에서 썼던 거. 아주 큰 거 있잖아. 그거 태워버렸죠. 밖에 마당에 들고 나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그 물건에 옛날에 쌀두가지 얼마나 귀했습니까? 거기에 내 곡식 걸렸으니까 그 물건에 집착하면 그 물건에 사는 축생으로 태어나. 이나 뭐야? 벌레나 나무 갉아먹는 벌레나 못 떠나고. 그게 바로 감각적인 욕망이 돼. 가래. 가래 아시겠죠? 자, 존재에 대한 가래는 내가 그 사람을 집착을 해갖고 다음 생에 부부로 태어날 거야. 다 끌었어. 부부로 태어나기는요.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는 자신의 태로 들어줘. 내가 그 사람을 태로 들어가거든요. 손자에 그리 집착하면 왜? 손자 며느리에 태로 들어가잖아요. 안 그래요? 어떤 며느리가 그 집에 시집을 가서 그 집 다 조상님 모셔놓은 그게 있잖아요. 거기 가서 다 절을 하는데 지나가던 스님이 딱 보니까 자기 위패에 자기가 절을 하고 있는 거야. 응? 그리고 뭐야? 며느리 들었다고 북을 둥둥 치는데 바로 앞상에 서로 태어났었단 말이야. 자기 가죽을 치고 자기 위패에 자기가 절을 하고 있어. 윤회가 웃었지 않아요? 이것이 뭐 존재에 대한 가래야. 그죠? 그 아버지가 왜 내 물고기 잡아먹는데 물고기로 태어났죠. 그죠? 이건 감각적 욕망 때문에 태어난 거야. 아버지도 물고기로 태어나서 아들이 그 아버지 잡아가지고 운전열에 너무 더워요. 아들이 아버지 잡아가지고 뭐 꼽아 먹잖아. 근데 엄마는 개로 태어났죠. 그 집 지키는 개로. 자, 엄마는 뭐 때문에 태어났어요? 그 집 있지? 욕망. 내 집. 내 거. 집 지키는 개로 태어나. 자,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버지는 감각적 욕망 때문에 업을 지어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맨날 물고기 많이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를 뿅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물고기 태어나고 싶으면 물고기 많이 잡아야 되는 낚시가도 네 물고기 많이 잡으려면 물고기 태어날 수 있고요. 개의 삶이 좋아 보이면 개로 태어날 수 있고요. 어떤 보살님이 부잣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태어나고 싶다면 고양이로 태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쪽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갈망만 일으키면은 가래만 일으키면 태어날 수 있어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보살님 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그 비존재에 대한 가래라니까 그것도 가래라니까. 안 태어나고 싶어요, 스님. 그럼 뭐요? 태어날 수밖에 없거든. 우리는 지옥하고 주전 아수라 인간 천사 육도를 계속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안 태어나고 싶어요. 또 가래인 거야. 단견. 이거는 사견이야. 보살님 사견. 이거 갖고 싶어. 나는 이로 태어나고 싶어. 이거는 상견. 이것도 사견이야. 안 태어나고 싶어. 단견인 거야. 난 안 태어날 거야. 탁 끊어갖고. 너 천만에 이것도 가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 태어나겠어요? 수행을 하고 공덕 짓고 알아차리고 시가업을 짓지 않고 업을 짓지 않고 업을 녹이고 참여하고 지금 이 도량에서 하는 모든 일이요. 여러분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길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참여하죠. 일념을 하지 않 그냥 합니까? 일념을 합니다. 저희가 기도를 하면 일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이파사나 사마지 수행하고 하도선 가리키고 티베선 가리키고 수행하죠. 또 뭡니까? 지혜를 가리키는 병전을 가리키고 부처님 법을 가리키고 이게 잘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듣든지 말든지 안 듣는 사람들 여기를 듣고 한국으로 허리든 말든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합니다. 또 영감들 초청해서 또 법문하죠. 모든 것이 뭐냐?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가련이다. 초전법륜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요. 이것은 즐거움과 탐욕이 함께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즐긴답니다. 여기 이 생은 개로, 다음 생은 뱀으로, 다음 생은 소로, 다음 생은 인간으로, 다음 생은 지옥으로 여기저기서 어디서 육도에서 인간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요. 뭐예요? 하루 중에서도요.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저 가서 즐거운 걸 찾고요. 오늘은 저 가서 즐거운 걸 찾고요. 뭐예요? 오늘은 저기 시장 가서 즐거운 걸 찾고요. 안 그래요? 오늘은 우리 모여서 노래방 가자. 노래방 가고요. 그죠? 한 번 더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가서 법문 듣고 공덕 짓고 복 닦고 이런 생각을 못 해보는 거예요. 즐길 거리만 찾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고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가래고 세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 바로 단견. 스님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가래입니다. 그래서 가래는 이런 세 가지의 가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가래가 모두 괴로움의 원인이기 되고요. 윤회의 원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암-쇳덩구리 벌레 또한 뭡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때문에 황후가 암-쇳덩구리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도 있었지만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업을 지었습니다. 무슨 업을 지었습니까? 존경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혐오감과 경멸심을 일으켰습니다. 경멸함. 수행자들이 탁발하러 오면요. 어쩌고 저쩌고 존경해야 될 대상을 존경하지 않고요. 그 업을 짓고 경멸하면요. 다음 생에요. 어마어마한 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살님들께서나 많은 분들께서는요. 수행자들에 대해서 절대로요.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수행자라도. 왜? 삼보기 때문에. 삼보지 않습니까? 불법성의 삼보거든요. 삼보는요.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수행자들 간에요. 입에 담으면요. 그거는 업이 됩니다. 자, 스님이 이런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법문을 할 기회는 참 많습니다. 여러 번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멸하는 업을 짓고요. 마땅히 존경해야 될 사람은 존경하지 않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거들먹거리고 방자한 사람은 반드시 4가지 나쁜 세계에 태어난다고 부처님께서 서업분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경할 만한 분께 공경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든지 높은 천상에 태어나든지 태어나지 않는 곳에 태어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몸을 바꿀 때는요 죽음 직전에 사무식, 죽음의식이 나타날 때 물론 몸을 바꾸셨지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평소에 지었던 업 그리고 그 업에 마땅한 표상 모양 다음 세계에 태어날 그 모양이 나타납니다. 개의 삶이 좋아 보이면 개가 눈에 나타납니다. 또 개가 너무 혐오스럽고 해도 개가 눈에 나타납니다. 너무 좋아가 아니고 너무 혐오스러워도 아니면 그냥 그래서 이 생에 살면서요 늘 수행하고 공덕 짓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시하고 많은 선한 행위를 하고 나면요 여러분께서는 몸을 바꾸실 때 내가 선한 행위 참 기뻤던 것들이 내가 그때 절에서 내가 이런 일을 일어날 때 참 행복했어. 참 행복해. 생각에 무의식이 떨어졌을 때 딱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기쁜 생각이 남으로써 기쁜 세계에 태어나게 되죠.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 국부연대지에 태어나서 무생법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초청한 인간님께서도 하물며 개구리가 뭡니까? 지나가는 스님의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죽었던 개구리가 33천에 도리천의 천인으로 태어난 경우도 있었고요. 동굴에 들어와서 어떤 스님이 경을 했는데 우리처럼 지금 정부업진을 하고 있는데요. 박쥐가 들었잖아요. 박쥐가 듣고 나도 저 스님처럼 인간으로 태어나서 저래야지. 그 다음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요. 16난 중에 13번째 성인이 됐죠. 아람이 됐죠. 스님이 어디 가서 얘기했나요? 백두산 가서 그때 중국에 가서 말씀드렸죠. 예, 다 그와 같이요. 한번 축생도요. 마음을 한번 내면은 다음 생에 성인이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요. 무슨 마음으로 사냐는 거죠. 여인은 스님 선물할 수 없다 하던데 그렇게 믿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나 여인들이요. 아까 그 딸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아란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은요. 여러분 한 생각을 바꾸면요. 성을 벗어나 버립니다. 여인이 아니고요. 중생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 엄마 마야부인도요. 도리천에 부처님이 놓으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죠. 도리천에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도리천에 왕이 되시죠. 옛날에 용왕의 딸이요. 8살이 딸이 있었는데요. 이 용왕의 딸은요. 8살인데도 불구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음을 이루었다니까 다른 스님들이 여인이 어떻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8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즉시요. 바로 신통을 보여가지고요. 남자를 탁 바꿨어요. 바로 큰 깨달음을 이루고 신통을 보여주고 탁 열반이 듭니다. 8살짜리 용왕의 딸이요. 자, 무슨 마음으로 사냐는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무슨 원력을 가지고 무슨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께 무슨 마음으로 사시냐는 겁니다. 오늘 초청한 모든 분들께서는요. 내가 무시이래로 이러한 업의 고리에 쌓여서 가래하고 집착해서 다시 또 윤회하고 가래하고 집착해서 다시 또 윤회했다는 것을 그래서 수많은 빚을 남기고 원수와 원계를 남겼습니다. 이 생도 또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내 생에 또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색수상 형식이 콩입니다. 육체는요. 지금도 계속 무너져 가고 있고요. 이미 무너져 가서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갔고요. 수상 형식 또한 뭡니까? 느낌, 생각, 기억들 납니까? 1초의 마음이라는 놈이 이렇게 간사하게 많이 움직이는데요. 어느 것이 내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내 겁니까? 그래서 네가 내한테 이랬지.
두고 봐라. 그래 꼭 때 어리석은 마음에 쌓여서 윤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는 이입사행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난 이유는요. 모두 다 원망과 미움과 악의와 적이 때문에 업과 인과의 그 조건을 만들어서 다시 또 윤회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생에 우리가 뭐하러 왔습니까? 그거 받으러 왔고요. 갚으러 왔습니다. 근데 받습니까? 기분 좋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왕년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아무도 기분 좋게 안 받습니다. 자, 스님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스님이 인도에 있을 때요. 보리수 밑에서 그저 7명의 장군들이 뭐예요? 장기를 가지러 왔다는 사실이 알게 됐을 때는요. 이미 거기는 너무 어두운 새벽이 밤이 늦은 밤이었고요. 저는 일주일간 굶어가고 힘이 하나도 없었고요. 자 장정들이 스님이 이제 밤에 거리 가갖고 보리수 못해서 앉아있는데 장정들 7명이 왔어요. 저 바로 안 깼어요. 그럴 때요. 스님이 만약에 살기를 원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요. 현명할 수도 있어요. 지 죽을 줄 아니까 생을 포기한 거예요. 그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쿨하게 그리고는요. 제가 열심히 인도에서 이파사나 센터 다니면서 배웠던 수행을 계속 하고요. 들소원한 마음을 집중하고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도망가는 게 가능합니까?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돈이 있어야 돈을 주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숨 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제일 잘하는 거 해야 되겠다. 그죠? 행복하게. 육체는 죽더라도 그래서 행복하게 저를 받아들이고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고 집중해서 깊이 들어가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늘 하던 거니까 습이 돼가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도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과거신 불가대, 현재신 불가대, 미래신 불가대를 했지 않습니까? 금강경에서. 뭐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현재 이 자리를 알아차리고요. 집중하시면요. 여러분은 생사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순간에서조차도. 그래서 저는 이미 그때 생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생사가 거듭거듭 오더라도 글쎄요. 지금 장담하건대 두렵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한 두려움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감히 부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생사가? 죽음이 두렵나요? 잘 사셨어요. 착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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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자분께서는 굉장히 잘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초청 선생님들께서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높은 선상으로 건강하실 거예요. 미처 모르고 오온이 있다고 집착하신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으실 거예요. 우리가 윤회를 하는 이유는요. 이러한 가래 때문에 무명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 행위에 의해서 식을 일으키고 그래서 식에 의해서 정신과 육체의 명색이 일어나고요. 아니면 육근에 의해서 육경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접촉에 의해서 느낌이 이런 느낌에 속아서 가래에 쏟고요. 가래에 속아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다시 생老병사 유전해서 슬픔과 비탄과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이 세상이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고요. 만유가, 이 법계가 다 비어 있다는 거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다 환과 같다는 거. 어제 누가 물었잖아요. 스님 어쩌고 저쩌고. 제가 뭐래? 다 연극이다. 우리는 이 사바세에 연극하러 왔어요. 짜고. 선생이 짜고. 당신은 이번에 아내 역할하고, 당신은 남편 역할하고, 당신은 자신 역할을 한 세상 한번 연극 한번 해봅시다. 기한이 얼마나 된다? 내가 수명이 80년이면 80년 동안. 연극 시간이 있잖아. 정해진 연극 공연이 2시간이다, 1시간이다. 그럼 우리가 100년 산다면, 100년 연극한다면, 뭐요? 도솔천에서는 뭐요? 새벽 6시? 6시간 연극이에요. 50년 산다면 3시간 연극하다가 하는 거예요. 연극하러 왔어요. 짜고. 역할은 이미 짰어요. 언제? 전생에. 다음 생에 가시려면요. 이 생에 또 짰어요. 짜고 있어요. 자, 어떤 스님이 두 분이 그때 부처님 계실 때인데요. 굉장히 그 나라, 인도가 그때, 인도는요, 오기 때 외에는 건기예요. 피 한 방울 안 와요. 5기 3개월 외에는. 그래서 먼지가 제가 빨래를 걸어놓으면 누래집니다. 델리가. 그렇게 먼지가 많아요. 그때는 또 유독 또 가뭄이 심했어요. 비도 안 오고. 그래서 그 연못이랑 못이 다 말랐어요. 마실 물조차 없을 정도로. 그래서 두 스님이 유행을 하다가 거의 가사 직전이었어요. 근데 연못에요. 저기 보니까 물이 거의 다 말랐는데 요 조금 남아갖고 피라미들이 그 물 마시면서. 근데 피라미드를 죽에 던져내면요. 그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고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둘이나 마실 수가 없어. 근데 한 스님은 나는 저 피라미드를 죽이지 않겠다. 나는 죽겠다. 죽어요. 아사해요. 한 스님은 피라미드를 죽이고 자기가 내가 이 물을 먹고 살아선 피라미드를 내가 제도하겠다. 부처님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자, 부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한 스님은 죽고 한 스님은 살았어요. 부처님께 겨우 갔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을 듣고요. 생사에 매이지 않고 일체가 다 환이라는 무상 법문을 듣고 이 스님이 거기서 환히 용약합니다. 그리고는요. 막 웁니다. 울면서 자기가 죽은 자기 도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고 있는데 도반은 죽어서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부처님 뭘 하셨어요? 여러분 그 도반이 죽었나요?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육체가 없었으니까 죽었다 하지만 그 도반은 죽지 않았어요. 어떤 마음? 자비심과 보살심으로 피라미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죠. 죽이지 않으려고. 죽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는 하찮은 피라미드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찮은 피라미드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나? 인간이 우월한데. 이러고 나는 물을 먹지 않았느냐. 저 도반은 하찮은 피라미드 한 생명체로 기여하겠지 않았느냐. 바로 돌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상의 천인이 됐고요. 그 도반이 법문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그 도반이 뒤에서 천인으로 와가 듣고 있었습니다. 믿으세요? 회장님 어떠세요? 가능하죠? 응? 자 보세요. 그 수행자는요. 도리천에 태어나서 지금 너에게 그 허망한 몸뚱이는 언젠가는 다 버려진단 말이에요. 생로병사가 유한하지 않습니까? 무한하지 않고 그리고 만들어진 모든 것을 허물어지고 다시 태어나고 허물어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이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헛개비 같은 이 육체를 그냥 쓰레기통 먼지처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그 결과 도리천으로 직입 착 바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도리천 올라가기 쉬운 줄 아세요? 몸뚱이는 해체됩니다.
생로병사로 이루어진 육색수상 형식은요. 해체됩니다. 왜? 전생의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이 끝나면 반드시 해체됩니다. 연극이 끝나면 막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육체와 정신도 기한이 끝나면 해체됩니다. 흥불공기 바람으로 돌아갑니다. 영원한 게 있습니까?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스님은. 그래서 피라미드의 생명을 살리는 그 보살심으로 도리천으로 가서 거기서 또 부처님께 내려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아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초청한 영가님들이시여. 수행자는요, 여러분이 수행자입니다. 부처님 법문을 듣는 순간 수행자가 됐고요. 불법의 삼부에 기여하는 순간 불법의 수행자가 됐습니다. 수행자는요, 법화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남자 선녀이며 중생을 대할 때는 항상 수행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대자비심을 가져라. 이것이 부처님 법화경에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법화경에서요. 자 보세요. 열의 그러면 여기서 열의 옷이 무엇입니까? 선남자 선녀인들이요. 부드럽고 고요하며 평화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살피되 자신을 욕되게 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생조차 제도해라. 수행자는 인욕심을 가지라. 그래서 스님은 그렇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경험을 한 뒤부터요. 스님의 욕을 12개지의 연자를 들어도요. 그 중생은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수행자는요. 이렇게 열애의 방에서 열애의 옷을 입어라. 아시겠어요? 열애의 방은 자비심의 방이고요. 열애의 옷은 인욕의 옷입니다. 맞습니까? 법화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열애의 자리란 무엇입니까? 열애의 방에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중생을 가리키고 제도해라 했는데 열애의 자리란 뭐냐면요. 선남자 선녀 수행자들이 공사상을 터득해라. 다 공으로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왜? 인연으로 만나서 인에 의해서 연이 일어서 인에 의해서 연이 일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조건으로 만났다 이거예요. 오온이 조건이고 12연기가 조건이듯이. 영원한 게 있습니까? 인연이 있어서 만나지 않습니까? 과거생의 인을 내가 짜고 쳤다 안 합니까? 조건이 돼서 만나서 해체 가능한데 해체된 것은 다 공입니다. 물거품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상을 터득하고 공사상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해서 이 마음으로 중생을 보살피되 보살피는 마음조차도 되지 마라. 내가 지금 절에 와서 많은 보살행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되 했다는 상황 눈곱만큼도 일으키지 마라. 눈곱만큼도 일으키는 순간 모두 소무공덕이다. 양모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달마대사한테 대사님 저는요 중국 전역에 84,000 보탑을 짓고 많은 스님들의 공양을 올리고 저의 공덕이 얼마나 많습니까? 달마대사 말하셨습니까? 소무공덕입니다. 내가 했다는 상황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공덕이 다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 제가요 전도대를 지내고 했는데 왜 이리 하는 일이 안 됩니까? 뭘 바랬습니까? 대부분의 어리석은 중생들은요 뭘 했는데 뭘 바랍니다. 하나 줬으니까 하나 달라.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무슨 부처님하고 스님하고 딜합니까? 거래를 합니다. 내가 하나 줬으니까 2개 내놔라 이겁니다. 하나 달라 안 합니다. 2개 내놔라. 어떤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은 10개 내놔라 합니다. 계속 내놔라 합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내놓으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전부 다 가질 건데 위의 엔성으로 늘어날 건데 해가 지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 공덕이 위의 엔성으로 늘어나서 나중에는요 내가 다 쓰고도 딱 나눠주고 밖에 많은 중생에 나눠주고도 넘칠 텐데 그 이치를 모르고요. 딱 하나만 달라고요. 딱 2개만 달라고요.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열애의 자리란 바로 일체 법이 다 공하고 일체가 다 제법 공상이라는 이치를 깨닫는 것이 열애의 자리라는 겁니다.
열애의 방에서 뭡니까? 자비심으로. 열애의 옷을 입고 뭡니까? 인욕의 옷을 입고. 오케이? 어? 그 다음 열애의 방에서 자비심으로 열애의 옷을 인욕으로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를 펴라.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제법 공상의 마음 무심으로. 그래서 오늘 초청한 모든 영가인들께서 그리고 제자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는요. 아무쪼록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으로 일어난 모든 것을 공으로 돌릴 줄 알고요. 무심하게 눈에도 썩지 마시고 그냥 보시고요. 눈공 귀에도 썩지 마시고 그냥 듣고요. 귀공 그럼 옆에 도반이 조금 잊어버리고 깜빡 잊어피고 업을 지어 못 지어야 되겠습니까? 어? 도반에게 알아차리도록 간접적인 영향을 줘야 됩니다. 더 업을 짓도록 그래 그런다 정장시키면 안 됩니다. 막 그 업을 쏟아내면 못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든지 도반에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업을 짓지 말자. 좋은 말을 해도 우리가 다음 못 사는데 왜 그리 구업을 짓? 우리 노보살님은 그러세요. 어떤 보살님들이 와서 막 구업을 지으면요.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산다고 공덕 지어도 다 못 살 텐데 구업 짓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건을 다 공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열애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모든 법문을 깊이 새겨서 깨달음에 이르는 원인이 되어서 보살도를 이룰 때까지 그리고 일체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킬 때까지 고통에서 자유로울 때까지 오늘 지은 티끌만한 공덕이라도 고통받는 모든 중생에 해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초청한 모든 인연들이시여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원결에서 벗어나시고 원한에서 벗어나셔서 어디에도 집착하지 마시고 가래에도 존재에도 비존재에도 집착하지 마시고 훨훨 자유인이 되셔서 무생의 법인을 체득하시고 인욕심으로 자비심으로 그리고 제법 공상의 이치를 깨달으셔서 높은 선상에 건강한생하셔서 무생법인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옵나이다. 아마미타.